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 말씀의 기적,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1차적인 의미는 요한복음입니다. 2차적 의미는 성경 66권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 66권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약속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누군지 감이 잡히시지요? 다시 한번 읽어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4절로 건너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재림주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동양에서 말하는 도이다. 그리고 서양에서 말하는 진리이다. 그리고 바로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일러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여기서 이는 모든 성경을 칭하는 표현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이란 표현이 옵니다.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 통하여 회복된다고요? 이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 그리 된다는 것이지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절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르는 말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말씀의 키워드는 선입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사람이 지켜야 될 원칙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모든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같은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서 능력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말씀이란 측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는 좌우의 날선 금, 한날의 금이 아닙니다. 양날의 금입니다. 무뎌진 금이 아닙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심령골수가 찔러 쪼개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사정없이 심판해 버립니다. 이런 의미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1904년 카프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에 의하여 지어진 변신입니다.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의 서문에 나오는 글귀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는 글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은 글도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죄성을 깨닫게 만듭니다. 꽁꽁 얼어있는 감성을 깨뜨립니다. 꽁꽁 얼어있는 의지와 잘못된 왜곡된 삶의 패턴을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되는데, 하물며 천지오전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곳에는 그 심령에는 꽁꽁 얼어있는 얼음장 같은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재성이 깨어지게 되고, 감성이 깨어나게 되며 영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말씀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재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감성을 일깨우지 않고 깨뜨리지 못하는 설교를 일러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항구로 돌아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빈 그물질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많은지, 어느 때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율법을 가르치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문내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문내환이 전문가인 내게 와서 훈수를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끼 보시오. 저리 가시오. 내가 알기로 당신은 전직이 목수요, 따라서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한 사람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나한테 와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에다 그물을 내리라 저기다 그물을 내리라, 이런 훈수를 두다니. 그렇잖아도 밤새도록 빈 그물질만 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와서 나한테 그런 훈수를 두다니. 애기 입으시오. 빨리 내 배에서 내리시오. 당신 얘기 더 들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형제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고보야 요한아 소금 뿌려라, 그렇게 반응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 선생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왔던, 그의 생계의 원리로 삼았던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과 그의 전문성과 그리고 그의 모든 방식을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배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불러서 함께 그물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7절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절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옵니다. 주여 그럽니다. 앞서는 선생님 그랬습니다. 선생님에서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뜬금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이렇게나 많이 잡혔네요. 역시 소문대로 선생님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과 반응이 아니라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지요.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만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나는 죄인이었구나.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만하고 의인의식에 사로잡히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반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초청하시지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 연결하여 말씀드리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복음서에는 배를 버렸다, 아비를 버렸다, 그물을 버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계의 수단이요 생존의 도구를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배와 그물에 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했음을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말씀이신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이 말씀과 매칭이 되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낮과 같이 형통할 때도 밤과 같이 어두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생각하다 혹은 관념적으로 생각하다, 철학적으로 생각하다, 생각이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엎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엎조리다. 다시 말씀, 입술로 중얼중얼 하는 것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는 상태를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묵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원형되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맛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으신지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비춰보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은 읽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루에 한 말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 어찌 여러분 그 심령에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의 맛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단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때 우리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축제의 현장이 되며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밤낮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매달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교제를
구입하여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이요 참 귀한 말씀이니 적어도 5,000원 정도 투자해서 구입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씩은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수백 권을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램인데 바램일 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꼭 생명의 삶 중심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두 번째가 뭐입니까?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세계적인 그룹이지요.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창업한 분이 이병철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아들이 세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삼성그룹을 세 번째 아드님에게 이건희 회장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이 좋은데 왜 하필 셋째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줬을까?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에 기자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첫째 아드님 둘째 아드님도 다 훌륭한데 왜 셋째 아드님에게 이 기업을 물려줬습니까? 그랬더니 이병철 회장님이 이렇게 한마디 딱 하셨다고 합니다. 건희 세 번째 아들님이죠. 이건희 회장이지 않습니까? 건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건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지식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 그것이 바로 최고 리더십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그의 선대가 되시는 이병철 회장이 알았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건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예, 잘 아시네요. 이제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다. 네가 진짜로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그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믿음은 절로 생깁니까? 아니요.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해서 생깁니까? 아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살리는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깊게 듣습니다. 넓게 듣습니다.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의 지평은 더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의 믿음의 모양이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1년의 사람들이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기까지는 좋아요. 세 번째는 뭐입니까?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이지요. 서대반이 회당에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질림을 받아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를 향하여, 서대반을 향하여, 말씀 전하는 메신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하여 결국에는 돌을 던져 서대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모여든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우리한테 일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듣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 말씀에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목회자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앞에 그야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앞에 토를 달고 그 말씀 앞에 저항하고 그 말씀 앞에 대적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그 듣는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설교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뭔가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고 있는 사공을 보니 왠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하찮게 보여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한마디 툭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글을 지을 줄 아는가? 아니요, 선비님 저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는가? 선비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공명을 아는가? 여기서 공명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자네는 사람의 도리를 잘 모르겠구만. 마지막으로 또 물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아냥거리듯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투로 묻습니다. 그럼 자네는 글을 알고 있나? 아니요, 선비님, 저는 글을 모릅니다. 저는 까막눈입니다. 그러면 자네는 왜 사나? 그러면 핀잔을 두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나룻배가 암초에 탁 부딪혀서 파손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선비가 두려움에 막 떨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은 헤엄칠 줄 아세요? 아니야, 나 못 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배사공이 자기 앞에서 뻗대며 교만하게 말하던 그 선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할 때, 하나라도 실천할 그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잘 주석을 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뜨끔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26절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대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부담이 되든 부담이 되지 않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말씀 한 자락이라도 삶의 자리에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그물에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SNS상에 본 글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50살 넘어 깨달은 징글징글한 현실. 전에는 몰랐는데 50살이 넘어가면서 정말로 깨달은 진실, 현실, 너무너무 징글징글하다, 이런 느낌이 되어서 많이 웃었습니다. 7가지가 그렇게 되는데요, 다 동의가 되던데요, 공감이 되던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제게 가장 공감을 불러일으킨 진술은 1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쩌면 이렇게 공감이 가든지요. 입 아프게 막 조언하고 애달른 심령을 가지고 막 조언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래 보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굳이 앞으로 50살 넘어서는 입 아프게 조언하지 않겠다, 이 같은 생각이 반영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그 같은 기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난 뒤에 생명과 혼을 벌어넣는 심령을 가지고 준비하여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면서도 가끔씩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분명히 아멘 했는데 그런데 막상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교인들이 눈에 보일 때가 바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심을 믿는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같은 기적 이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는지요? 그런데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까? 믿으신다면서요. 믿으시는데 내 죽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성패가 말씀에 달려있다고 믿으시는데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시는지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며 빈 그물질을 계속 반복하여
스스로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누구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내가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자녀를 양육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되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혹여 환경은 좀 힘들더라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생기가 넘쳐나는 천국을 이룰 것이라 확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힘들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이지만 그럼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내용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절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할 때 새해가 될 수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엇보다도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험하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해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바라만스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인정하며 그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그리고 삶은 여전히 고달파도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봉헌 속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함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다짐이 이 봉헌 속에 담겨 있는 줄 주님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빌고 남나니 주의 귀한 자녀들 이오니 삶의 곳간에 새 힘과 새 은혜로 채워주시며 심령의 곳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재정의 곳간에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물질이 이웃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사용되며 교회 살림을 사는데 사용되며 목회자들의 생활을 돕는 데 사용될 때 부족함이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파송 찬양 부릅니다. 오늘부터 좀 바뀝니다. 다 일어나셔서 원하시는 분들만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 원하시는 분들은 박수 치며 부르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온갖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말씀의 강국을 이루어 말씀을 듣지 못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우리 바람바스기 앞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